제22장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스갓 사람인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랴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성전 출입구 담당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거둔 돈을 계산하여 그것을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성전 수리 담당자가 이를 정직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맡긴 수리 비용을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서 왕의 신하들은 성전에 있던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다음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나와 유다 백성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 관해서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예복 담당자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훌다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네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하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할 것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느실의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 제23장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는 아세라 여신상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고 가 거기서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공동묘지에 뿌렸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는데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왼편에 지어놓은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 있을 뿐이었다. 요시야 왕은 또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를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는데 이것들은 왕의 신하 나단 멜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전 문 곁의 뜰에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들이 아하스 왕의 숙소 옥상에 지어놓은 단들과 므낫세 왕이 성전의 두 뜰에 세운 단들을 헐고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그는 또 솔로몬 왕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세운 산당을 더럽히고 또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고 그 우상들이 있던 곳에 사람의 해골을 채웠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워버렸다. 그런 다음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산당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해골을 끄집어내어 단 위에서 불살라 그 단을 더럽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고서 왕은 저기 보이는 저 무덤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베델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무덤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왕이 이 단에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저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아라 하자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왕들이 모든 이스라엘 성에 세워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산당을 헐고 그 단들도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들의 단에서 모두 죽이고 그 뼈를 단 위에서 불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 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모든 지역에서 영매와 점쟁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예루살렘 성과 내가 경배를 받을 곳이라고 말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 밖에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는데 이때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을 막으려다가 느고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새 왕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를 잡아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은 3,400kg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으며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대신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느고 왕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루마 사람 브다야의 딸인 스비다였다. 그는 그 조상들의 모든 악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자 여호야김 왕은 항복하여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그 후에 반기를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빌로니아와 시리아와 모압과 그리고 암몬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므낫세 왕이 범한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그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게 한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때 이후로 이집트 왕과 그 군대가 다시는 이집트 영토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북쪽 국경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인 느우스다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당시 바빌로니아군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으로 오자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였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8년이었다. 그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과 용감한 군인들과 여러 분야의 기능공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에서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므로 그 땅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유다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또 가장 용감한 군인 7,000명과 기능공 1,000명을 잡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다 건장하여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제25장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다. 그런데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해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군은 바빌로니아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의 동산 곁에 있는 두 담 사이 문을 빠져나와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생포하자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시드기야 왕은 리블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놋 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모든 솥과 부삽과 불집게와 숟가락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놋그릇과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을 포함하여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를 모조리 가져갔다. 이와 같이 그들은 솔로몬 왕이 만든 두 놋 기둥과 물탱크와 놋 받침까지 가져갔으므로 놋이 너무 많아 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기둥의 높이는 8.1m였고 그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의 높이는 135cm였으며 그 기둥머리에 장식된 그물과 석류도 모두 놋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경비원 3사람, 군 지휘관 1사람, 왕의 보좌관 5사람, 징집 담당 서기관 1사람, 그 밖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60명을 생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에 있는 그곳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때 항복하지 않은 유다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를 찾아갔다. 이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인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마아가 사람 야하사냐였다. 그래서 그달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바빌로니아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무사할 것이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를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윌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해 12월 27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빌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역대상 제1장 인류 최초의 조상들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였으며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국,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였으며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였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로다님이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이고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또 구스에겐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리고 미스라임의 아들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갑도림, 가슬루힘이었으며
이 가술루힘은 블레셋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 맏아들 시돈과 그리고 헷을 낳은 가나안은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알가족, 신족, 아르왓족, 스말족, 하마족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며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메색이었다.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였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이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 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벨렉의 동생은 욕단이었다. 욕단의 아들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으며 이스마엘의 아들은 맏아들 느바욤, 둘째 게달, 그리고 앗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라는 첩이 있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였으며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으며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였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이었으며 르우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였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며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었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였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이며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였다. 그리고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며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아완, 야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디나바 사람인 부올의 아들 벨라, 부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윗 출신 브다스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출신 삼라, 강변에 위치한 르호봇 출신인 사울, 악볼의 아들인 바알 하난, 그리고 바이 출신 하닷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합의 손녀이며 마드레스의 딸인 무에다벨이었다.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 사람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족장들은 딥나, 알랴, 여댓, 오올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제2장 야곱의 12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였으며 이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난 자들이었다. 그러나 맏아들 엘은 사람이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므로 유다에게는 아들이 모두 5이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모두 5사람이었다. 그리고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었는데 그는 아주 없애버려야 할 전리품을 감추어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킨 자였다. 그리고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였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였으며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였고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나손의 아버지였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일곱째는 다윗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었으며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엘이었고 아비가일은 이스마엘 사람인 예델과 결혼하여 아마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게는 아수바와 여리옷이라는 2 아내가 있었으며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었다. 그리고 아수바가 죽은 다음에 갈렙은 에브랏과 결혼하였다. 에브랏은 그를 통해 훌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훌은 우리를 낳았으며 우리는 브사레를 낳았다. 헤스론은 60세가 되었을 때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딸과 결혼하여 수굽을 낳았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으며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에게서 이 성들을 빼앗고 또 그낫과 그 주변 일대의 60개 부락을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후손들이었다. 헤스론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갈렙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에브라다와 결혼하자 에브라다가 아스후를 낳았으며 그는 후에 드고아의 창설자가 되었다.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리고 브나, 오렌, 오셈, 아히야였다. 또 여라무엘에겐 아다라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람의 아들은 마아스, 야민, 에겔이었으며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고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었다. 아비술은 아비하일과 결혼하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아반과 몰릿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나답의 아들은 셀렉과 아빠임이었다.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으나 아빠임에게는 이시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알레였다. 삼매의 동생 야다에게는 예델과 요나단이라는 2 아들이 있었다. 예델은 자식 없이 죽었으나 요나단에게는 벨렛과 사사라는 2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그는 딸 하나를 이집트 사람인 자기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으며 그들은 아떼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사밧은 에블라를, 에블라는 오벳을, 오벳은 예후를, 예후는 아사랴를, 아사랴는 헬레스를,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시스메는 살룸을, 살룸은 여가미아를,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동생인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였으며 그는 십을 낳았고 십은 마레사를,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다. 그리고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답부아, 레겜, 세마였다. 세마는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요르그함을 낳았으며 레겜은 삼매를, 삼매는 마온을, 마온은 벳수를 낳았다. 갈렙의 첩인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았으며 하란에게도 가세스란 아들이 있었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 그리고 사압이었다. 갈렙의 또 다른 첩인 마아가는 세벨, 디르하나, 만만나의 아버지인 사압,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인 스와를 낳았다. 그리고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었다. 갈렙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갈렙과 그의 아내 에브라다가 낳은 장남 훌의 아들은 기럇 여아림의 창설자인 소발, 베들레헴의 창설자인 살마, 벳 가델의 창설자인 하렙이었다. 기럇 여아림의 창설자인 소발은 하루의 사람들과 문우옷 주민 절반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살던 시족들은 이델파, 붓파, 수맛파, 미스라파였는데 이들 시족에서 소라와 에스다올의 2 집안이 나왔다. 베들레헴의 창설자인 살마는 느도바 사람, 아다롯 벳 요압 사람, 마나앗 사람의 절반, 소라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의 일족은 디랏 사람, 시므앗 사람, 수가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레갑 가문의 조상인 함마색에서 나온 겐시족이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둘째는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 넷째는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 다섯째는 아비달이 낳은 스바디아, 여섯째는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이었다. 이 여섯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인데 거기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거기서 3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암미엘의 딸이었던 바세바에게서 난 자들이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9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이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말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첩의 아들들이 있었다. 솔로몬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들은 각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은 유다 왕들이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였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브다야, 세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비아였다. 그리고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였으며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 하나냐, 하수바, 오헬, 베레기야, 하사디아, 유사페셋이었으며 그의 딸은 슬로밋이었다. 하나냐의 자손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 그리고 르바야와 아르난과 오바댜와 스가냐의 아들들이었다. 스가냐의 자손들은 스마야와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인 핫투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밧 모두 6이었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요에네, 히스기야, 아스리감 모두 3이며 엘요에네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모두 7이었다. 제4장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었으며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의 아버지였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라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담의 자손들은 그의 아들 이스르엘, 이스마, 잇바스와 그의 딸인 하술렐본이 그도르의 창설자가 된 브누엘, 후사의 창설자가 된 에셀이었다. 이들은 모두 베들레헴을 창설한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었던 훌의 후손들이었다. 드구아의 창설자인 아스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으며 나아라는 그를 통해서 아우쌈, 헤벨, 데므니, 하하스다리를 낳았고 헬라는 세렛, 이스알, 에드난을 낳았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였으며 그는 또한 하룸의 아들인 아하엘 집안의 조상이었다.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란 뜻이다. 한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수아의 형인 글룹은 무힐을 낳았고 무힐은 에스돈을, 에스돈은 벳라바, 바세야, 그리고 이르나하스의 창설자인 드인나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후손들이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였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였으며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였으며 요압은 공인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 사는 기능공들의 조상이었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었으며 엘라는 그나스의 아버지였다. 여할랄렐의 아들은 시바, 디리아, 아사렐이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이며 메렛은 이집트의 공주였던 비디아와 결혼하였고 비디아는 미리암, 삼메, 에스드모아의 창설자인 이스바를 낳았다. 그리고 메렛은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돌의 창설자인 예렛, 소고의 창설자인 헤벨, 사노아의 창설자인 여구디엘이었다. 호디아는 나암의 누이와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아들 중 하나는 가미 일족이 사는 그일라의 창설자였고 또 하나는 마아가 일족이 사는 에스드모아의 창설자였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딜론이며 이시의 아들은 소엣과 벤소엣이었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창설자인 엘, 마레사의 창설자인 라하다, 벳아스베야에서 모시를 짜는 집안 사람들, 요김과 고세바 시족들, 요아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기 전에 모압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으며 이 이름들은 모두 고대 기록물에 의존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토기장이가 되어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면서 왕을 위해 일하였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이며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의 손자는 밉삼이며 그의 증손자는 미스마였다. 미스마 이후의 혈통은 함무엘과 삭굴과 시므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들에게는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집안 전체의 사람 수는 유다 집안의 사람 수보다 많지 않았다. 다윗 시대까지 시므온의 후손들이 살던 성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수심, 벳 비리, 사하라임이었다. 그리고 이 밖에 그들이 살던 다른 성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이었으며 또 그 성들의 주변 부락들은 바알랏까지 남서쪽으로 뻗어 있었다. 다음은 양떼를 먹일 목장을 찾아서 그 돌 골짜기 동쪽까지 이동했던 시족 족장들의 이름이다. 그들은 메소밥, 야물렉, 요사, 요엘, 예후, 엘료에네, 야아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 시사였다.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며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이 족장들은 그 땅을 침략하여 함의 후손들이 사는 집을 파괴하며 그곳 주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아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 후에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이 시므온 사람 500명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후로 줄곧 거기서 살았다. 제5장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르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요셉이 비록 장자권을 얻긴 했으나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였다. 요엘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그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그의 손자는 고기요, 그의 증손은 시므이였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며 그의 손자는 르아야였고
그의 증손은 바알이었다. 그리고 바알의 아들은 브에라였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이다. 르우벤 지파에서 공식상의 족보에 족장으로 기록된 자들은 여이엘, 스가랴, 벨라였으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이었다. 이 르우벤 사람들은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산과 바알모온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땅에서 소와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줄곧 뻗어 있는 사막 동쪽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울 왕 때에 르우벤 사람들은 하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길르앗 동쪽 땅도 점령하였다.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맞은편에 있는 바산 땅에서 동으로 멀리 살르가까지 흩어져 살았으며 요엘은 그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이며 그 다음은 야네와 사밧이었다. 또 그들의 친척인 다른 7시족의 족장들은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아, 에벨이었다. 이들은 모두 후리의 아들인 아비하일의 후손들인데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하일, 후리, 야로아, 길르앗, 미가엘, 여시세, 야도, 부스의 순서이다. 그리고 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히는 그 시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바산과 길르앗 일대와 또 사론의 모든 목장지대에서 살았다. 이상은 유다의 요담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당시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는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 44,760명이 있었다. 그들은 하갈, 여두르, 나비스, 노답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당나귀 2,000마리를 빼앗고 적 10만 명을 생포하였다. 또 그들은 적을 수없이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갈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곧 헤르몬산에 이르는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그들의 수는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그들 시족의 족장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사와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알려진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땅을 침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 하볼, 하라, 그리고 고산 강변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